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공부할 때 우리는 교과서든지 참고서든지 교재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험이 다가와서 긴장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또 엊그저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고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잘 보셨어요? 네. 이처럼 크고 작은 시험들이 어릴 때부터 또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 교재를 집필한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걸 이제 저자 직강이라고 하죠.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있고 또 많은 문제집, 또 참고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만들어내는 건 그 책을 쓴 저자가 혹은 강의할 강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저자가 직접 강의하면서 알려준다면, 다시 말해서 집필 의도와 핵심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서 강의를 직접 듣는다면 그 교재로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문제집과 같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고난이나 의문이나 문제들 앞에서 저자가 나타나서 이걸 명쾌하게 답을 좀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자 직강으로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예요.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힘으로 풀기 힘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단연코 하나를 뽑자면 죽은 자의 부활 아닐까 싶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신비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고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직접 설명해 주셨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성경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죠. 어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게 쉽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엠마오라는 그 마을로 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있는 일이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정신없이 얘기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샌가 옆에 어떤 사람이 쓱 다가와서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주고받냐 물으니까 이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리 성경은 침통한 표정이라고 했지만 저는 약간 황당한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봐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당신은 모를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약간 장난꾸러기셨던 것 같은데 자신이 당한 일인데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나사렛 예수인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과 능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된 오늘 몇몇 여자들이 그가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몇 명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여자들이 말한 대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뎌서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성경 전체에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목적지 엠마오라는 곳에 다다랐어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집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청합니다. 중동의 문화, 그러니까 나그네를 저녁이 됐을 때 반드시 집에 묵게 하는 그런 문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리라 봐요. 그렇게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성찬할 때만 하는 문구죠. 떼어 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봤어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함께 이야기하면서 걸어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저자 직강 수업을 들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특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전했을 때는 믿지 못했던 것들, 또 자기들끼리 토론할 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직강을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부터 뜨거워졌고 이내 빵을 떼실 때에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죠. 저자 직강과 같은 이 대화를 통해서 믿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됐고 또 믿게 된 이들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던 것도 잊은 채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있는 이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가 약 30리,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12km 정도 된다 그래요. 제가 지도로 보니까 검암역에서 계양역까지 걸어가면 한 6.1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서 갔다가 다시 오는 거리가 12km 정도입니다. 계양역이 가까우니까 별 거리가 아니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00년 전에 가로등 하나 없는 거리에 광야길을 걸어간다는 건 위험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신경 쓸 틈이 없던 거예요.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발견, 그 기쁨을 전하려고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그렇게 또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요. 이런 일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순절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그들 가운데 뜨겁게 임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놀라워하며 신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사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법자들의 손이란 로마를 얘기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여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을 듣기도 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면 아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말에 동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라고 소리친 이 사람들 역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딱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나한테 네가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면 발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달랐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냥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깊은 곳을 어루만지신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즉 신도가 된 사람이 약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고 결국 자신들이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신도가 되는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서신서 말씀에서 기록한 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대요.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도 하고요, 마음에 푼 생각과 의도를 다 밝혀낸답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사람,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고 베드로와 여러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단순히 성경 속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찔려서 죄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살펴서 세상의 욕망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더하신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가벼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그 말씀 한번 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교재가 잘 나왔어도 그 교재를 보지 않으면 공부하기 어렵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나에게 하신 일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일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재인 이 성경을 펴고 저자 직강을 요청하십시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설명보다도 더 훌륭하고 강력한 그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 마음을 다해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턱 끝까지 숨이 차오를 그때라도 주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붙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도 군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또한 살찌우실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